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라.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을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도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멘. 오늘은 직접 기도해서 직접 들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모사, 카운슬러입니다. 계략가이고 조언가이고 자문과 작전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상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말하는 모든 그 조언,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듣는 말씀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왕들에게는 이런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아히도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옳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모든 계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까지도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마치 이단의 교주들이 말을 그냥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맹신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히도벨의 사악함은 무엇입니까? 이기기 위해서라면,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윗의 후궁 10명을 강간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압살롬이 자기의 어머니와 같은 그 후궁들을 강간을 한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합니다. 폭력을 쓰든 무력을 쓰든 반칙을 하든 위협을 하든 공갈 협박을 하든 이기게 해주고 승리를 맛보게 해주고 이익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정신병자이든 그 사람이 독재자이든 그 사람이 범죄자이든 도덕성과 윤리성과 양심과 상식은 더 이상 묻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되는 것보다 늘 내 동기, 방법, 과정, 일상의 삶,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특별히 내 마음, 내 중심, 이것이 정말 깨끗한지 거룩한지 이걸 점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소유하게도 하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게도 하시고 가져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걸 가장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좀 건강하다고, 똑똑하다고, 좀 안다고, 좀 돈이 있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래 위에다가 모래성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압살롬의 절대 신뢰를 받고 있던 이 아히도벨이 왕 행세를 하고 있는 압살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고를 수 있도록 내게 그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을 당신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전쟁은 군인 숫자나 첨단 무기나 정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스펙과 재능과 인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전쟁도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처음에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려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 손이, 내 능력이, 내가 잘나서. 그래서 32,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300명까지 줄이셨어요. 그리고 그 300명이라는 숫자로 미디안과 아말렉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해변의 모래알처럼 메뚜기의 그 많은 숫자처럼 그 사람들과 적군들이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단 300명으로 이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소리도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되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18만 5천 명이 천사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무협지나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허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전쟁도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전이나 조언이나 머리나 아이디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게 바로 다 현명한 방법이야, 현실적인 대안이야, 합리적인 생각이야, 과학적인 사고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머무르는 습관, 그 훈련, 루틴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를 하다가 알람을 주로 맞춰놓거든요. 1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1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1시간이 되게 기네요. 왜 이렇게 알람이 안 울리죠?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데도 계속 알람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제가 엊그제는 기도를 하다가 그걸 못 참고 딱 보니까 30초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아, 그 30초를 못 넣고 그걸 시계를 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는 작정을 했어요. 이제 알람 울릴 때까지 시계 안 보겠다고. 근데 너무 1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봤어요. 봤더니 제가 이걸 안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시 15분이 된 거예요. 9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얼마나 재밌으셨겠어요. 제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목사도 이래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요즘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셔도 그 시간을 지키세요. 그 약속 시간.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복을 주시고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피곤하면 잠을 주시고 잠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를 부어주시고 그건 하나님 몫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던 그 아히도벨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다윗에게 낙심과 절망으로 자신이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순간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사로잡히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무기력에 사로잡히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면요,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걸 너무 못 견뎌요. 하나님 내게 능력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문제는요,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무기력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 여호와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어리석은 게 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이 우리를 사로잡기 전에 기도로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자 이게 지금 31절 말씀이잖아요. 32절 말씀에 후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필요한 지혜, 조건, 상황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한 자만이 이런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숫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숫자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숫자에 울고 웃고 숫자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게 숫자에 집착하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숫자를 보고 얻는 안정감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잠시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을 하시면 그 한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 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린 춘향이와 이도령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춘향이는 그 이도령의 한마디를 듣고 정조를 지켰어요. 정조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정조가 신실이고 충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계략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의 계략은요, 알고도 당해요. 알고도 속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이게 뭡니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피곤할 때, 낙심할 때,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를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늘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받지 마세요. 상처가 생기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뭘 몰랐을까요? 우리가 지쳐 잠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계심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모를까요? 아히도벨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봅니다. 아히도벨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보여요. 믿어져요. 우리는 이게 믿어지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들어야 돼요. 그러면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눈을 뜨고 있을 땐 보이지 않는데 내 눈을 감고 있을 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만 귀를 열고 있는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갈리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단 1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면 1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만 시키면 기도 못한다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어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습관이 이게 안 드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 보는 것도 좀 되고, 봉사하는 것도 되고, 교제하는 것도 잘 되고, 찬양하고 뭐 예배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럭저럭 되는데 기도하는 건 잘 안 돼요. 입술이 안 떨어져요. 입술이. 여러분,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영적인 무기예요. 파워예요. 오토리티예요. 권세고 권위예요. 이걸 우리가 닫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막 소리를 이렇게 쉬도록 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으면요, 그 깊은 은혜를 경험 못해요. 기도는 영적으로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운동하는 게 그렇게 늘 즐겁기만 하십니까? 저는 그냥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인데도 그냥 누워있고 싶고. 그런데 이 기도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기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체력이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영적인 체력, 이것은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체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질병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 앞에서도 회복되고 성숙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쌓은 사람이에요. 기도로 체력을 쌓아놓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요즘 어떻습니까? 막 힘이 넘치십니까? 막 삶의 의욕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점점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집니까? 기억하십시오.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무기력이 문제인 거예요. 사탄이 건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건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딴 생각 나고 하품 나오고 졸립고, 그런데 그 시간을 이기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이 점점 담대함을 주세요.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쌓아놓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이 아이도벨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직접 기도해서 직접 들어야 한다. 이게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힘들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은 좋은 거예요. 겸손하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매번 기도 부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듣기 시작하면 삶이 틀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누구 건너서 들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자꾸 끼워 넣기를 좋아해요.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 들으면 염려가 와도 얘가 오래 못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갚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계신지, 이루 오셨는지, 이룰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귀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그 은사를 쓴 아이도벨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도망가는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다윗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직접 듣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뤄가심을 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잔머리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방법을 살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놀라운 것을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찾을 때마다 구하는 자에게 굽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기도가 멈추고 기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기도가 죽은 자가 기도가 다시 부를 때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나님 교회에 기도가 다시 부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계속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살려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듣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이 적은 숫자로 모이게 하신 이유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벽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홀히 한다면,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홀히 하면 우리에겐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하게 살며 누릴 수 있는지 이 세상에 이정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무릎 꿇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온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친밀한 교제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직접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